어,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을까? 좀 제목이 애들 말로 뭐 조금 약간 거리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육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목사님이 이 개교의 모든 목사님이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산업인들, 우리 랩런트들, 어, 많은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 특히 랩런트들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기도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게 하는 사실은 그런 기도 제목이죠.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5년을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간지 한 1년쯤 되어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역하던 그 시간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아이들 블로그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이게 적어가면서 뭐 잘 있느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얘기들을 갖다 이렇게 쭉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친구가 지금 저 호주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한번 만나더니 자기 이름이 언제 나오나 목사님이 그 뭐 이렇게 막 써놨는데 자기 이름이 언제 나오나 안 나오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되게 유심히 쳐다봤대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할 만한 설교 제목이죠.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새벽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갖다가 생각하고 우리 이런 기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제목을 갖다가 붙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라고 이런 제목을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어떤 기도 제목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그 막 몇천 명이 되는 교인도 아닌데 마땅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이 그 예배에 참여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낙심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가 꼭 필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기도해야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자율에 맡기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목사라면은 이런 기도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떤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망대의 기도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망대의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 파수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망대의 기도를 갖다가 목사가 해야 되며 중직자가 해야 되며 성도들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망대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망대의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까? 망대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뭐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자기가 빛인지 몰라. 그러면은 등불을 들 수 없지요. 자기가 망대인지 몰라. 그러면은 빛을 발할 수 없겠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파수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백날을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전도자라 전도자라 그래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은 전도자의 일을 전도자의 기도를 할 수 없겠지요.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게 1순위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갖다가 모르면은 어떤 망대를 만들 것입니까? 어떤 망대를 세울 것입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떤 빛을 갖다가 어떻게 발하느냐 이렇게 되물어 버리면은 할 말이 없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엄청난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증거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에게 마땅히 오는 엄청난 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 권세. 이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 빛을 바라는 망대부터 만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망대 만들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뭐부터 받는 것입니까?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응답.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 내게 이미 빛이 임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렘넌트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거기에는요 이미 빛이 임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해버린 하나님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빛이 발하고 있음을 이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산업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너 앞으로 이게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왜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이 안 됩니다. 그렇죠? 렘넌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안 돼. 그러면은 성공해도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못해. 성공해도 그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의 길, 멸망의 길, 어려운 문제를 계속 겪게 했어요. 자기가 좀 가진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들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벌어놓고 자기가 죽을 때에는 무슨 이게 재앙을 갖다가 만나느냐면 자식들이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싸우는 재앙을 만나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다가 렘넌트 때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럼 빛이 쫙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인생 렘넌트의 여정을 갖다가 딱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거기에 뭐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그 학업에 산업에 걸어가는 길에 여정에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중대한 망대부터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전에 내가
목사님과 교회와 이 산업을 위해서 망대를 쌓아야 되겠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잘 봐주지 않느냐? 그거는 여호와의 빛이 아닙니다. 그거는 흑암입니다. 그거는 진짜 흑암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갖다가 해야지 나쁜 말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사탄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염려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 생각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망대부터 쌓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망대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 그 제자는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느냐 마느냐 뭐 말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 디모데까지 가는 곳곳마다 전부 이 망대부터 세운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애들은 전부 염려의 망대를 쌓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렘넌트들은요. 빛의 망대. 이 빛의 망대를 딱 쌓아가지고 빛이 나타나도록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결단을 딱 해버려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결단 딱 하고 나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기도 응답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마귀가 바사국 군이 그랬거든요. 그는 이제 영적인 표현이죠. 흑암 세력이 나를 갖다가 모가도록 막고 있었다. 그거는 언어적 유희입니다. 언어적인 거. 언어적 표현이죠. 인간이 쓰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막았다 그래요. 그럼 막았다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소요됐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소요됐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한테, 사탄한테, 하나님께 시간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왜 20일 동안을 갖다가 바사국군이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인간인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표현을 써준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가는 곳곳마다 모든 렘넌트 7명들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쌓아야 되는 망대 그거부터 쌓아.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몰라놓으니까 갈등을 해. 갈등. 그쵸? 내가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누가 나에게 또 좀 도움을 갖다가 주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갖다가. 근데 그 갈등이 어느 날 없어지는 날이 왔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래. 내게 도움을 진정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조카롯이 아니야. 이 양떼들이 아니야. 내가 가진 돈이 아니야. 사람들이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거야. 평화를 주시는 거야. 내게 안정을 주시는 거야. 내게 하나님만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거야. 이 망대를 탁 쌓아.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8절 결단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돌 갖다 놓고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에 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라.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직자 오바다가 그랬거든요. 사방이 캄캄해요. 전부 우상덩어리예요. 심지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합 임금조차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합 임금의 부인인 이세벨조차 완전히 우상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우상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이 아합이 바알 아세라 숭배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기 시작. 그때 이 오바댜가 쌓은 빛의 망대가 뭡니까? 선지자 100명을 살려야 되겠다. 왜 100명입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 숫자. 그거 되게 많죠. 우리 10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기는 뭡니까? 100명을 살려야 되겠다. 100명을 갖다가 살리려면은 잘 감추는 것도 중요한데 잘 감추어 본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100명을 감추고 먹이고 재우고 살리기 위해서 이 오바다는 망대를 쌓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언약이 끊어지지 않으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의 대가 여기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저 100명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바다가 쌓은 빛의 망대. 이 중직자가 뭐 이런 응답을 갖다가 받는 거지. 100명을 살리는 응답이 아니라 100명을 위해서 빛의 망대를 응답으로 딱 받은 거예요. 로마 16장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도왔는데 그런 인물들이 바로 로마 16장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도우려면은 자기 재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가정, 가문까지 다 내갖다 걸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도울 수 있어요. 과거에는 복음 전하는 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목숨을 갖다가 내걸고 전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부끄럽다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다른 사람한테 뭐 말하기가 쪽팔린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생명을 갖다가 내걸고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말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을 갖다가 내걸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 빛을 갖다가 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로마 16장 인물들은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의 전 재산, 목숨, 가문, 가정 모든 것을 다 내건 모든 것을 이 정도로 기도에 모든 것을 다 쏟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요. 이 망대 하나 세우는 그 작업을 하려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 팀 엮어가지고 순회하는 캠프.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망대를 어떻게 세웠지요? 이 15나라 산업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빛을 갖다가 비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망대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진짜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망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 망대를 갖다가 세우니까 모든 귀신 들린 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얼마나 갈급한 심정이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망대 하나를 갖다가 그때 잘 세운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쭉 둘러싸고 모든 나라들이 탄자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전부 모슬렘입니다. 전부 모스크가 들어서요. 그게 에디오피아 주변의 나라인데 에디오피아만 기독교 인구율이
70% 넘습니다. 그게 2000년 흘러가지고 그렇게 딱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큰 뜻이 있겠죠. 분명히 아프리카 전역을 갖다가 보고만 한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핵심 센터가 될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꼭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를 가지고서 저 나라 깊숙이 복음을 갖다가 뿌리 내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즈음에 11절에 보니까 이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십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반드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기를 원한다. 반드시 보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로마에다가 빛의 망대 세우는 거를 간절히 내가 바란다. 그 말이지. 이 빛의 망대,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를 간절히 원한다. 어떻게 하면은 이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다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은 로마에다가 망대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빛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면 그러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망대를 갖다가 세우게 되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그걸 보고 파수꾼 그러지. 파수꾼. 이 파수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수꾼과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망대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것까지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왜 군데군데에다가 우리가 망대를 갖다가 자꾸 세우려고 합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망대를 갖다가 이 가게에서 탁 세워놓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럽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기 이전에 뭘 얻느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이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어디 가가지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뭐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빛을 갖다가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쉼이 됩니까? 잠시 잠깐 그 사람은 그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까? 아니지요. 다시 생각납니다. 다시 괴롭습니다. 다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또 멍 때리러 가야 돼. 멍 때리러 가가지고 또 바다 쳐다보면서 또 멍하니 있어요. 기차 타고 가면서 밖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어요. 사람이 계속 멍하니 있으면은 그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그 괴로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처럼 그 괴로움은 7배로 더 가중됩니다. 점점 그 사람의 뇌로, 영혼으로, 삶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러면은 영혼으로 파고 들어올 때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쉼을 말합니까? 영혼이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봐야 돼요. 진짜 빛이 어떤 빛인지 그 빛을 진짜로 봐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쉼을 얻어야 돼요.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썬다성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갖다 졸업을 하고 그 머리 뛰어난 인재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지막에 선택을 갖다가 뭐를 했냐. 기찻길 위에 자기 목과 다리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기차 지나가다가 끊고 지나가라고. 그래 올려놨는데 갑자기 죽으려고 이렇게 떡 누워있는데 갑자기 뭐가 종이가 하나 불러덩 날아오더니 자기 얼굴에 턱 붙었어요. 그 자기 얼굴에 턱 붙은 종이를 갖다 떼서 이 뭐야 그러면서 떡 쳐다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메시지가 더 붙어요. 이때 선다성이 아차 싶 머리를 쿵 때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다성은요 자기 하던 일들을 갖다 다 내려놓고 전도자의 길로 그렇게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힌두교인들 모슬렘이 있는 저 인도에서 그것도 1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에서요 능력 있는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한두 명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그 후손들이 그래 남아가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썬다싱이 쉼을 얻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쉼을 갖다가 탁 얻어야 돼.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어야 돼. 그렇죠?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육신, 영혼 모든 것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 그러면은 세상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맨날 우리한테 원망이나 불평하도록 괴로움만 주는데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옥스포드가 그거 아닙니까? 이 황소가야 막 거센 물길을 갖다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옥스포드예요.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길러내려고 옥스포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힘을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라. 이런 쉼을 얻어라. 이런 평안을 얻어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 영혼이 쉼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세상을 그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이게 망대. 이런 망대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뭡니까?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몇 가지가 있죠.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인품이다, 인격이다, 됨됨이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살려버려요. 무조건 뭡니까? 인간관계 맺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하는 중에 불만도 섞이고 뭡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관용해요. 무조건 용납해요. 무조건 용서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사랑하고 보는 겁니다. 용서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용납하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고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사람 고치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올바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거. 고치라 하지 않고 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미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빛으로 이미 오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렇게 밝혀놨지 않습니까?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망대를 갖다가 세우려면요. 이 망대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파수꾼. 이 파수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망대를 세울까? 이 망대 세우는 사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는 것이고 막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뭡니까? 막 댐댐이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창조의 빛이 이미 임했는 거예요. 이미 임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비추면은 이 빛만 비추면은 망대될 사람들은요. 살아나는 망대될 사람. 이 망대될 사람은 살아나고 그 빛을 갖다가 비추는 일에 지속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망대 세우는 사람, 망대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제자 찾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거죠. 이거 회복하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망대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고 망대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겠냐? 이런 제자가 누구겠냐? 현장 중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서 찾고 세우는 일할 수 있는 파수꾼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세원학교에서 많이 우리 중지자들 중에서 산업인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응답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로마 복음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응답부터 받는 플랫폼에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70인이 받아야 되는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응답입니까? 모든 문제 끝 해결. 그분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우리는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 끝.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감람산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감람산 응답부터 와. 무슨 응답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알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거를 갖다가 알게 하는 능력이 임해버려요. 나타나버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아니 애들이 예언한데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환상이 보인다. 아 꿈이 보인다. 꿈이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은 뭡니까? 미래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삼구상 응답부터 우리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나타나게 돼요.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응답들, 어떤 응답들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응답을 자기가 발견해 놓으니까 이 응답을 갖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4절에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그렇죠? 나는 237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적은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실제 상황. 환란이 일어났는데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선교사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폭풍 만났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빛이 능력으로 임하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능력의 메시지, 말씀 이걸 갖다가 딱 믿고 서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로마 복음화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모든 역사들을 뭉뚱그려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5천 종족에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5천 종족에게. 그럼 뭘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통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걸 갖다가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뭘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령의 큰 역사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전도 이전에 진짜 응답부터 받아라. 그렇죠? 마게도냐 복음화 이전에 인생의 전환점부터 만나라. 그렇죠? 에베소 복음화를 갖다가 이루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을 하려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딱 하고 다녔던 데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로마 복음화 이후에 바울의 로마 복음화 이후에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응답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이에요. 회당. 왜 회당입니까? 렘넌트라는.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세 번째로 주는 로마 복음화 이후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4절, 지역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야손, 18장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들이에요. 렘넌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서 하나님은 지역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먹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요, 하나님은 강동 송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람인들이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을 갖다가 일어나게 해서 뭐 합니까? 망대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파수꾼을 갖다가 누구를 세우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이런 파수꾼들이 모이는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도팀이 만들어. 로마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요. 이런 파수꾼 전도팀이 딱 구성되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풀어버린대. 영세전에 감추어진 걸 풀어버린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게 만들어버린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렘넌트들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한국 문화 때문에 난립니다. 한류. 그래 K컬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K컬처를 갖다가 누가 미친 듯이 추종하고 따라다니느냐? 렘넌트. 어른들은 안 따라다녀요. 잠시 잠깐 배용준이 좀 우리 일본의 할머니 아줌마들이 좀 따라다녔을 뿐이지 지금은요. 모든 대한민국의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누가 따라다니느냐? 지금 일본의 10대, 20대. 막 우익이다 뭐다 이러면서 막 복음 맞고 그다음에 뭐 한국 싫어하고 뭐 이러는 일본 애들 때문에 우리 고민하고 말이죠. 뭐 이거 어떻게 말이지 뭐 이걸 수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50년 지나고 나면은 그 지금 뭡니까 막 뭐 맞고 반대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 다 산송장돼 있을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되면은 지금 뭡니까 한국 문화에 미친 애들 걔들이요.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은 딱 열고 세계보고만 일본 애들이 같이 달라들 거예요. 렘넌트.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못을 박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에 걸리느냐. 벽에 못 하나 박힌 거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새언약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 이전에 또 실제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